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이런 제목으로 예레미야가 강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하신 분노가 그 백성을 향해서 자비 없이 부어지고 있었던 역사의 현장을 성경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유다 백성들이 패역하고 강팍한 죄를 범했고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이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진노하심과 유다가 당한 이러한 처절한 고통과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영혼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그 발 아래 엎드리지 않는다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어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시대 속에서 이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기까지 그 나라와 그 사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점입니다. 무엇이든 어떤 결과가 생겨나기까지는 반드시 감출 수 없는 어떤 원인이 작용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멸망한 원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책을 써서 그 시대를 조명함으로 역사의 산 교훈을 삼고자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 역시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그는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6권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으로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대작을 펴냈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아무리 잘 갖추어진 국가의 조직이라도 권력을 가진 황제가 무능하면 국가 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몰락의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로마의 정치, 군사, 종교와 관련된 주제들을 중점적으로 그의 책에서 이것을 논하면서 그것을 증명하고 통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이렇게 인과관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의 기록,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 유다가 왜 멸망을 당하게 되었느냐, 이 부분을 깊이 조명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진리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깊이 반추해 보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순환하고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사회가 이토록 타락하고 부패하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유다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의 무능과 부패와 이것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여호와께서 그분의 경노를 마치셨다. 그분께서 진노의 맹렬함을 쏟으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시온에 불을 태우셨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토대들을 삼켰다. 땅의 왕들, 세상의 모든 거주자들이 확신하지 않았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의 성문들 안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유다를 그냥 유다라고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처녀 유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11절에도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그 지대를 이라는 부분의 원문의 표현은 그것이 그녀의 토대들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가 계속 유다에 퍼부어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유다는 여전히 처녀 유다였다는 것이죠. 한때는 순결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웠던 처녀였음을 결코 잊지 않으시려는 듯한 이런 표현이
유다를 계속해서 처녀 유다라고 부르는 이런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폭풍처럼 휘몰아치듯이 하나님의 진노, 징계가 유다를 강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 한 구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이 예레미야가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신 것과는 별개로 그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용이나 긍휼이나 자비를 전혀 보이지 않고 계시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것이 죄에 대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불붙는 공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구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이토록 불같이 유다에 쏟아진 원인은 이후에 밝히게 될 유다의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와 분명히 연관점이 있음을 성경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 모든 분노의 주체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거듭해서 밝힘으로써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처참하게 짓밟히게 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외교를 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분명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분노를 발하신 결과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에 대해서 두려운 징계를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두려운 징계를 가하시는 아버지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극심했던지 성경은 시온의 지대까지 모두 다 태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불이 나면 건물과 건물의 내벽 정도가 불에 타게 되고 불이 심하게 날 경우라야 외벽까지, 건물의 외벽까지 다 이렇게 전소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놀라운 것은 그 건물의 기초를 놓았던 그 땅의 그 집터까지, 그 땅의 기초까지 다 불타버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온의 집터, 그 땅 속에 있는 땅의 기초까지 전부 다 불에 타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여호와의 진노가 얼마나 크셨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다 태워버렸다는 거죠. 하나도 남김없이. 그 땅의 토까지 하나님이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진노하셨는지를 우리는 이제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예루살렘 성은 지정학적으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높은 바위산 위에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선민,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었던 성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예루살렘 성문으로 이스라엘의 원수 대적들이 쳐들어오게 된 이 오늘의 상황은 세상에 어떤 왕들과 백성들도 쉽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던, 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일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났다라고 한층 더 그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굴욕적인, 결코 우연이 아닌 일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 백성들에게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성도의 삶에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도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내 인생 속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 나라가 망하는 일이 일어나겠냐고. 이 땅에 과연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 설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냐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이 만약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지 못했듯이 어떤 왕들과 어떤 나라의 백성들도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던 그 일이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듯이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이 나에게도, 내 가정에도, 이 땅의 교회들과 나아가서 이 사회와 이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어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이 이토록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성찰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기 시작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음란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날들이 계속해서 쌓여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가 피를 토하듯이 돌이킬 것을 회개를 촉구했으나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일들을 피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증한 길에서 돌아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인본주의에 치우쳐서 그릇된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것들을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파된 것을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성경은 유다의 패망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비극의 근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그녀의 선지자들이 죄들, 그녀의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에 그녀의 가운데서 의로운 자들의 피를 흘리는 자들, 눈먼 자들이 거리들에서 방황했다. 그들이 피로 더럽혀졌다. 그들이 그들의 의복들에 닿을 수 없도록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패망의 원인을 예레미야가 4장에서는 지난주에는 저 윗부분에 정치적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어떠한 원인이 됨을 이야기했고, 오늘은 종교적 지도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죄, 그리고 제사장들의 죄악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왜 이토록 철저하게 파괴되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유다의 정치적인 지도자들, 왕족과 귀족들이 누린 호화로운 삶과 그들이 누렸던 특권의식,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려운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파괴시키고 깨트려 버렸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종교적 지도자들의 타락을 고발하면서 그들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크게 벗어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관역을 벗어나다, 기준을 벗어나다, 목표에 어긋나다, 도달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들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타, 죄라는 단어의 정의지 않습니까? 죄악 아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타, 히브리어 죄가 실제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은, 죄악은 죄가 드러난 어떤 드러난 악한 양상, 그것을 악이라고 말하는 거죠. 죄가 행위로, 악함으로 드러나게 된 것을 우리는 죄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의 다양한 종류와 행위들, 내용들이 다 무엇이냐? 죄악이란 말이죠. 죄악.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와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죄를 범하여서 죄악으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일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그 누구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을 실행하고 백성들이 그 뜻을 쫓아 행하도록 독려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고 죄악을 저지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올바로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이런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들 모두가 한 나라 전체가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다의 몰락의 이유였다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그들의 영적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유다 백성들의 양심이 마비되고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죄악이 창궐하고 만연하게 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타락은 저절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영적인 해이와 그들의 직무유기, 그들의 선제적인 타락과 죄악이 백성들에게까지 깊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사회 곳곳에서 부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게 되자 마침내 일어나게 된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 바로 성읍 가운데 있는 의인들이 피를 흘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즉 무죄한 의인들에 대한 공개적인 핍박이 그 사회에서 노골적으로 자행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의 하나님의 공의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매하게 피해를 당하는 의인들이 예루살렘 안에 속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은 모두 백성들의 죄에 민감해야 될 자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입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셨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전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올바로 제사하면서 율법으로 백성들을 올바로 지도해야 될 제사장들이 극도로 부패하게 되자 이제 급격히 이스라엘의 신앙이 변질되고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급기야 우상을 숭배하는 배도의 행위까지 자연스럽게 저지르게 되는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부패와 타락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찌 진노하지 않으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은 그렇게 악을 향해 치닫도록 유기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 때문에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고 타락의 길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향한 참신앙에서 벗어나서 죄악을 행하게 되기까지 그 모든 원인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말씀드린 바대로 타락한,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종교적인 지도자들 때문이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건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사명은 참으로 막중합니다. 우리가 중세를 암흑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로마 캐톨릭의 타락한 교황과 사제들 때문이었고, 그 암흑기를 깨고 찬란한 성경의 빛을 던져서 교회를 개혁하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루터나 칼빈을 비롯한 그 시대에 걸출한 개혁가들 때문이었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이 참으로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영적인 지도는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성도들의 신앙과 양심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게 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올바른 교리를 통해서 올바른 신학적 분별력과 추상 같은 교회의 법을 가지고 교회를 올바로 개혁해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들을 내릴 때 교회와 성도님들의 영혼은 안전할 수 있는 것이고 진리가 아닌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혹은 당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라면 교회와 성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만, 그 결정이 지극히 잘못된 인간적인 결정이라면 성도님들과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여전히 뜨거운 신학적인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온라인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발빠르게 어떤 대안을 내놓았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바로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로부터도 무엇을 통해서도 검증되지 않은 어떤 방법을 가져와서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이것은 성도님들의 영혼과 신앙에 큰 파장과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 이것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결국 목회자들의 결정에 따라서 성도님들의 영혼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안전하게 갈 수도 있고 지극히 위험하고 그릇된 길로 행하게 될 수도 있는 일들이 이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성도의 예배와 교제가 급격히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쇠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교회들이 모두 소멸되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리고 성도님들의 신앙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게 되더라도 절대 다수의 성도님들은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도 끝내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성도님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성도들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목회자들이 그 소임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게 될 때 결국 신앙의 변질과 약화는 불가피해지는 것이고 결국 전체적으로 어느 순간 배도에 빠지게 되는 위험성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종교 지도자가
그가 가지고 있는 직무가, 그 사명과 그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부흥의 영광을 누릴 때는 항상 역사 속에서 걸출한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강단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이 사라져갔을 때 세상은 급격히 자유주의와 세속주의, 인본주의 신학으로 변질되어 갔고 올바른 신앙은 급격히 무너지게 되는 일들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헤르만 바빙크나 아브라함 카이퍼, 벤자민 워필드, 그리고 찰스 하치를 비롯한 로이드 존스까지, 그들은 모두 그 시대에 거대한 해일처럼 다가오는 자유주의를 비롯한 에큐메니칼,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와 치열하게 영적인 주도권을 놓고 맞서 싸웠던 전사들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시대의 타락한 정신으로부터 교회와 성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들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은 그런 진리 전쟁에 우뚝 선 장수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시대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로는 가장 큰 비극이고 괴로움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슬픔과 탄식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스승이 없다는 것이, 그런 큰 거목이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 시대에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탄식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유대의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야 했듯이 언제나 교권주의에 빠져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결국 바른 진리를 외치는 선량한 목회자들이 핍박을 입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가 변질되고 변방으로 밀려날 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과 참된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이제 박해를 받게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변질된 교회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교회들을 고소하고 그들을 비난하면서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머지않아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14절에 더 끔찍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추악한 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성도들의 안목을 흐리게 하고 참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 소경들이 되어서 그들을 영적으로 유리방황하게 만드는 일들을 일삼았다. 성경이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잃고 진리가 아닌 길로 행하다가 모두가 피를 흘리면서 패망하게 되는 길로 가게 되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죽음으로, 영적 죽음으로 몰아넣었던지 그들의 옷이 피로 흥건해서 사람이 만질 수조차도 없을 정도였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을 죽이는 종교 지도자들. 참으로 두렵고 슬픈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혼을 학살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유다에 있었다라는 거죠. 목회자들이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어떻게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성경과 교리를 버리고 다른 것에 심취해서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키고자 여전히 방법적인 것들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신학이 무너지고 본질이 약화될 때 결국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진리로 이끌지 못하고 진리가 사람에게, 상황에게 끌려갈 때 교회는 영적인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진리인지, 참된 믿음과 구원인지 알지 못해서 여전히 현세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나 신유나 상처의 치유를 마치 복음처럼
복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도덕적인 설교를 열렬히 외치면서 인본주의적인 혹은 알미니안적인 신앙을 여전히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독초를 먹이는 것입니다. 오염된 물을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이 방황함처럼 자기의 영혼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의 영혼까지도 지극히 위험천만한 가운데로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멸망한 유다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동일한 영적인 기갈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절대로 아름답지 않은 말이지만 이 시대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묵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옷이 피에 더러워져서 사람들이 만지기조차도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으면 세인들에게까지도 멸시와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이 현실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다를 타락과 멸망의 길로 인도한 원흉들이라고 그들을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동시대의 목회자들의 비리와 부정을 말하는 것은 참으로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누구인들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이제 이러한 시대의 상황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현실이 더 저의 마음을 참담하게 만듭니다. 역사는 계속 순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이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올바른 진리를 전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님들의 영혼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 아닙니까? 15절에 계속되는 타락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너희는 돌이켜라, 부정하다. 그들이 그들에게 크게 외쳤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돌이켜라. 그들은 만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도망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이 방황했다. 그들이 그 나라들 중에서 말했다. 그들이 머무르는 것을 다시는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에게 심각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타락한 선지자들, 제사장들에게 그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 너희는 부정하다 이렇게 떠들어댔다는 거죠. 다음은 가라, 가라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돌이켜라 이런 뜻이에요. 다음은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상대하기조차도 싫으니까 우리 근처에 다가오지도 말아라. 이런 표현들을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추악한 존재로 전락되었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조차도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너희는 썩어 빠진 부패한 인간들이니 제발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라, 돌이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혐오스러운 너희들은 우리 곁에 절대로 다가오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멸시와 조롱 가득한 말들로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멸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질병에 걸린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아무에게 이 사람은 부정합니다, 부정하다 이렇게 그의 부정됨을 확진할 권위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랬던 제사장들이 거꾸로 돼서 이제 이방인들의 입에서
야, 이 부정한 인간아, 이 더러운 인간아,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검과 같습니다. 수천 년을 뛰어넘어서 정확하게 지금의 시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들여다보고 말씀하시는 듯한 소름이 돋는 표현들입니다. 목회자들이 도덕적으로 신뢰받지 못하고 신뢰는커녕 혐오와 멸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부정한 자들이라고, 회개해야 될 자들이라고, 절대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들로 그렇게 분류되고 있는 시대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뉴스 시간마다 목회자들의 타락이, 여자 문제, 돈 문제, 모든 것이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들통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그들이 이토록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될 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이제 그 나라와 그 민족이, 그 시대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서게 된다는 이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여러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도망하고 방황하고 떠돌이 신세가 되었는데도 이방인들이 이르기를 다시는 이곳에 너희는 거할 수 없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약속의 땅에서 강제로 추방을 당하게 되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까지 그들이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엄하신 벌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유린하고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지엄한 벌이 내려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영혼을 망친 죄가 얼마나 큰 것이고 그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를 생생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축복의 터전으로부터 다 쫓겨나가게 되는,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신세가 된 것이죠.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얼굴이 그들을 흩었다. 그분께서 그들을 주시하는 것을 다시는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이 제사장들의 얼굴들을 들어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장로들에게 호의를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흩으시고, 페네예후와 헬렉함, 정확한 번역은 여호와의 얼굴이 저희를 흩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이 저희를 흩어버렸다.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이방의 나라들로 뿔뿔이 모두 흩어지게 된 사건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유다에게 내리신 벌이었다는 거죠. 다시 권고치 아니하시리라, 이 말의 의미는 원어상 그들을 더 이상 주시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유다를 만방에 하나님이 흩으셨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이 시선을 보내시지 않는, 그들을 더 이상 주목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쳐다보기도 싫어할 만큼 하나님의 미움과 진노를 사게 된 유다, 그들은 한때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처녀 유다였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이 깊을 때 그에 대한 배신으로 인한 증오도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유다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의미는 그토록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셨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깊이 사랑하시지만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배반한 죄에 대해서는 지극히 진노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다시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모습은 불같이 진노하심으로 그 죄를 징계하시되
그 백성들이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속히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다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에서 신속하게 회복시키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깨닫지 못했던 유다에게 이 모든 진노가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제사장들의 얼굴들을 높이시지 않게 하셨고 유다의 지도층이었던 장로들로 하여금 더 이상 그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부여된 모든 지위와 명예를 하나님이 모두 다 상실케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때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 명령과 법을 도를 힘써 전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했을 그들이 그 직무를 올바로 감당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그들이 버림을 받고 그들이 누리던 모든 것들을 모두 다 박탈해 버리시는 것으로 그들을 징벌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편에 서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는 성도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들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외롭지만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편에 서서 성도 여러분들을 이끌고 설득하고 때로는 보호하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붙여가야 하는 사람들이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고 분명하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그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에 성도 여러분들을 세우고 그리고 자신도 그 일에 솔선수범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그 기백과 정조를 굳게 지키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길을 택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사회에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과 미움을 받지 않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욕을 먹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생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골몰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오직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성도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든 좋아하시지 않으시든 그것을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영혼들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야 될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언제나 외롭고 모세처럼 백성들의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을 들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기어이 그 길을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걸어갈 수 있어야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이 땅에 더 많은 교회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부디 그렇게 뜻을 세우고 이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 속에서 오직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사람들도 버리고
사람들도 혐오하고 사람들도 그들을 배척하면서 그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결과에 처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개혁교회는 장로님들의 자리가 이 목회자 옆좌석에 장로님들 자리를 배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맛이 간 교회일수록 장로님들이 항상 저 뒤에 앉으시죠. 그리고 졸고 계시고 성도들이 그러니까 다 그 장로님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일 앞자리에서 모든 신앙에 있어서 본이 되는 그 장로님들이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모든 성도들이 보면서 저 장로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해야지. 그래서 장로님들의 자리가 앞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성도들이 더 높이고 존경하고 배나 더 존경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성도든 목회자이든 성경의 원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면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시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고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그 종을 버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도를 끝까지 지키신단 말이에요. 왜? 그가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섰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들을 이 시대에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 아카데미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십시오. 10대 명 되는 젊은 목회자들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목양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 배우고 가르치고 힘을 다해서 마지막 때에 그렇게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목회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원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가 왜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이토록 가혹한 벌을 받아야 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유다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그들의 타락과 부패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가 거듭 여러분에게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결국 목사와 장로와 신학자들이 교회를, 이 사회를 망치는 원흉이라고 거듭 말씀드려 온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논리가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어떤 목회자도 신뢰의 대상이, 여러분들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올바른 교회를 세워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목사 후보생들을 지도하는 교수들과 신학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시대에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 세울 하나님의 종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를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이 땅을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끄게 하는 길이고 우리가 모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학교가 위험합니다. 신학교가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신학을 고수하고 가르쳤던 신학대학원들이 좌경화되고 있습니다. 동성애로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바른 진리를 전하는 교수들이 쫓겨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망령이 다시 인본주의적인 사악한 정신이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시 영적인 흑암의 시대를 몰아오는 전조가 되지 않기를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디 어떤 시대가 오든지 바른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로 가려면 영적인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서슬퍼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듣고 함께 그 길을 가겠노라고 뜻을 세우고 마음을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야 그 나라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도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무거운 말씀,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진리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게 새기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시대에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감당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교회가, 성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서교 장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